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요. 믿습니다라고 한 부분으로 정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 본성의 무너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명상이나 어떤 관상이나 어떤 우리가 특히 이제 묵상기도 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난 그것만을 묵상하고 상상한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요. 일단 상상의 세계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거룩하다라고 할 땐 우리 상상의 세계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의 세계는 우리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안 된 분들에게 뭔가 영적인 어떤 경험이나 영성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잘 느끼거든요. 잘 보고요. 사실 거기에 사실은 미혹이 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교회 또 어떤 다른 설교에 들었더니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어떤 영성의 어떤 행위, 영성의 어떤 상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한 믿음으로 하면 된다.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해 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정말 아주 그냥 곧이곧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어떤 다른 살을 절대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곧이곧대로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듣고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음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면요 안 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성경 찾을 때 보면은요, 진짜 헤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왜요?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게 오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번역한 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고 정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더 정확한 번역의 성경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는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사고도 변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상상한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치유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금방 되돌아갑니다. 그런 치유는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요. 상상력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떤 소위 성숙을 주셨게요. 그건 상상력이 풍부한 것 뿐이에요. 그건 허상입니다. 죄송해요. 메타버스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환상과 뭐 어떤 열리는 환상 이런 부분들도요. 주의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은 다 내가 아니라는 사실들만 아십시오. 참 재밌는 다니엘서에 제가 펴졌네. 다니엘서의 그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는 이스라엘 포로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걸 그쵸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알아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 간 자들에게 편지를 써줘 줬거든요. 너희 거기서 번성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소위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1장 9장 1절에 알고 70만이 된다는 얘기를. 근데 그걸 깨닫는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리오 왕이겠네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많고요. 다리오도 많아요. 성경에 다리오도 3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헷갈리게 나오고 있고 많으니까 아하수에로도 뭐 여기 아하수에로도 나오지만 또 어디도 나와요? 또 어디도 나와요? 저기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예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 메대 족속 아하수 애들 다리오가 그러면 다리오 전에 아하수에로 그럼 아하수에로 메대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 아하수에로란 얘기예요. 메대 왕. 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70년 만에 그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 거의 BC 539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격차는 약 1년 정도 있어요.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538년, 537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칙령을 내려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9장의 끝에 6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6장에도 이 다니엘이 사제글 속의 다니엘이에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바로 고레스잖아요. 바사 왕, 다리오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현재 다니엘이 사제굴에 있었을 때는 거의 이제는 538년, 이제는 뭐 한 거죠? 이제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건축해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왔을 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 때가 되니까. 70년이라고는 초입에 깨달은 게 아니라 70년이 다 찼을 때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도 아니라. 그런데 9장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뭐예요? 금식하고 배우시고 죄를 지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20절 이하는 뭐예요? 가브리엘의 마지막 때를 얘기해 줘요. 가브리엘. 지금요 70년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포로 생활이 끝이다. 사실 끝은 아니죠. 1차 귀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20절 이하 보면 가브리엘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장차 또 7 미래에 대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실 때에는요.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위 얘기하는 준비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듣는다, 뭔가를 본다, 거기에 정말 입쓰지 말고 누구처럼 다니엘 같은 자세를. 그러니까 70년을 일을 끝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네 라고 했는데 주님은요, 이 성전 올라가는 그거로 끝나는 게 뭐로 끝나요? 가브리엘도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진짜 성전 대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장차 정한 종말까지 이르러서 나중에 진짜 성전이 누가요? 어린 양이 성전 되시잖아요. 그 얘기까지를 사실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못 깨닫죠, 이걸.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니엘도 진짜 가봐야 알죠. 어떤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보려고, 느끼려고, 경험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준비되는 부분들이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에 정말 좋다. 어떤 의문점이 나더라도 일단은 뭐 하냐면 자꾸 읽으세요. 의문점이 나더라도 자꾸 읽으세요.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읽어서 이 말씀이 내가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편안한 믿음, 그러니까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내가 편안하게 배고프면 밥 먹으면 배부르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억지로 여기서 믿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자꾸 채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한 공기 먹는 것 말고 2공기 먹게 되면 배부르죠. 배부른 걸 알잖아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한 숟가락 먹었을 땐 모른다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그 양이 차야만 내가 배부러서 그냥 거기서 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성에 대해서 뭔가를 경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미혹이 오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들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 상상은요. 죄송합니다. 사단에 사로잡힙니다. 그 세계는요. 영의 세계가 아니고 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혼의 세계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은 혼이에요. 혼. 우리의 상상은. 이게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을 알지 못하고는 진짜 우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소위 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철저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군요.
그러면 내 혼이 정화되는 만큼 우리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서 영이 활동하는 거지 그전에는 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건 여전히 우리는 혼의 세계를 경험하는 부분. 이런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다윗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이 혼으로 보고 싶어도요. 혼 이상의 너머의 세계를 봐요. 이는 혼의 세계로는 볼 수 없는 영역. 다니엘도 혼의 세계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 이건 영적인 세계거든요.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나중에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단 1차 포로 다니엘부터죠.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 1, 2, 3차, 2, 3차는 에스겔이에요. 그다음에 1, 2, 3차 포로 당했을 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고 싶어서 한 부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은 갈기갈기 찢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혼은요.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에스겔 한번 보시라고요. 에스겔처럼 비참한 사람 없다고 알잖아요. 그 얘기를 이젠 제가 나눌 텐데 나중에 한번 에스겔처럼 얼마나 비참하냐. 그거 진짜 하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혼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장로들이 있는데도 그냥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마지막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요. 2차, 3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인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2차로 끌려왔는데도 2차, 3차 그 기간 아직 시대기하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당시에 끌려온 사람들은요. 그 포로들은 포로들의 그 마음으로 뭐예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본토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 회복? 그거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줘요? 천년 왕국의 성전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갖고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 예? 채워지기도 전인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다 무너지지도 않고 아직 무너져야 될 부분들 시대기와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 부분 속에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1차, 2차, 3차 포로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혼으로 상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듯이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는요. 성경 말씀 때문에 계시는 완성됐다고 보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소위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내가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전한 계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본다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심, 알려주심, 깨닫게 해주심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동일해요. 그들은 성경에 있기 전이고요. 온전하게 완성된 성경. 물론 이들에게는 구약이라고 한 성경이 있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들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약시대 성도는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 선지자들에게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났어요. 그것도 2000년이나.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 완성됐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내고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뭐를 봤다 안 봤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게 흔들려요. 이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순복해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뭐예요? 법도고 율례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고요. 구약 시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참 다윗이 위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다윗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잖아요. 그게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 그 얘기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다윗처럼 왕으로서. 그것처럼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시작해서 그것이 시편 119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게 꼭 생물처럼 살아있는 듯이 119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는 환상과 우리를 인도하는 계시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더 정확해져요. 자꾸 그것을 누구를 깨우치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인도하신다. 나를 뭐한다?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디를 인도하시나? 정막을 깨달으면요. 진짜 온전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 다 여기로 귀결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감정은요,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건 생명이거든요. 사실은. 때로는요, 학사 에스라처럼 연구도 해야 되고요. 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답답할 때도 너무 많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건 영이 아니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100%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은요, 어떻게 역사의 배경이 다 맞습니까? 역사는요, 승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역사는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지만 그 역사가 100%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냥 실존을 믿는 거지. 어떤 역사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실존하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연도나 뭐나 학자들 입장에서 다 다르죠. 아무리 소위 얘기하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그 말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그건 참고인 것뿐이죠. 근데 이 얘기는 믿기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왜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왜 중간에 빼먹은 것도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주님은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뭔가 여기 이 책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일부를 볼 수 있는 것뿐이지 이건 역사가 아니라고요. 이건 책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지. 완전히 교과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우리가 순종해 가면은 다니엘처럼 나타난다니까. 아니 이거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70년 깨달았는데 왜 가브리엘까지 가냐고. 왜 마지막 때까지 가냐고. 나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될 때 소위 그 사람의 환상과 계시가 정말 맞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환상과 계시로 남을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환상과 계시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점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왜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니엘서는 아직까지 뭐예요? 아니, 신약 성경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장차 마지막 때 누가 한 일을 정해서 언약을 맺을 줄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시록은. 그럼 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앞하고 뒤에요. 7교회, 계시록이 7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너가 셋다. 계시록의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7교회를 해놓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라고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왜요? 성경은 연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전에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잖아요. 참 요시야는 시대를 사실 어떤 점에서 잘못 태어났죠.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 문화세 아시죠?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이 당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의 멸망 정해진 것 때문인지 몰라도 요시야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죠. 바로 누구의 그 판단, 들어왔을 때 그 판단을 온전하게 못합니다. 바로 누구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으로 못 들어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 그 이후에 이제는 뭐예요? 이젠 유다 말기가 된 거예요. 우리 구한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참 정말 혼란스러운,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요시아의 그 아들들, 그 손자까지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존재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겠어요, 애가. 어느 누구도 같이 우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진짜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까? 그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환장한 겁니다, 이거. 동료가 없어요, 동지가 없어요, 동지가. 예?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다 정치적인 권력들과 한통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나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 성도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 없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잖아요. 그럼 정치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치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리 한 청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요구하는 거고, 금요일날 어디까지가 요구하지 않는 거고, 혹시 그 의문 좀 생긴 분 계세요? 금요일날 설교하고? 요구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뭐가 요구하지 말라는 거고, 뭐가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뭐가 요구하는 거고, 뭐 어디까지가 요구고, 어디까지가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부탁하는 거는 요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지만 그걸 요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줘. 그건 뭐예요? 요구예요. 부탁은 내가 갖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 남편의 허락을 받는 그 자세로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뭔지 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요구지만, 하나님, 사실 그런데요. 사실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좀 가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요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많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근데 미숙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주니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여기로 이제 빠지는 거지. 초신자들에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언제부턴가 들어주지 않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괴로운 시절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다?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 차이인 거.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남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숙하시니까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요구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신부로서의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구가 사라져요. 점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성향도요, 요구예요, 여러분.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갖는 것도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스타일도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하나의 임재가 아니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냥 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힘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나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라고 하는 성향은 요구했어요.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 날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느껴야 됩니다, 주님. 요렇게.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 근데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든 예배드리든 그냥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부분들, 그게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화들 때문에. 우리 혼안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을 내가 어떤 행위라고 할 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혼의 무너짐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이 무너지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에 순종이 돼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상력을 믿음으로 발휘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내 수준에 맞춰서 상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 수준이 낮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세계는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혼은요, 전쟁터예요, 여러분. 내 혼은. 이 세상이 전쟁터죠, 내 혼은요. 사단도 귀신도 우글우글하고. 그 대신 그 우글한 곳에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과 나라고 하는 생각과 세상의 어떤 각종 지식과 문화들이 내 혼 안에 들어와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 자신이 아닌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오면 옳거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단은 쏙 들어오는 거고, 주님은 결코 그러니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혼이 아버지의 뜻과 맞을 때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혼이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지기 위해서는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냥 말씀 그대로. 예배는 예배 그대로. 내가 바른 자세로 이 연습이 되면 경험해지어 간다. 다니엘도 어느 누구도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70년을 깨달은 것 뿐입니다. 70년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뭘 어떻게 해요? 그게 부르심인데. 하고 싶어서 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1차로 잡혀왔어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가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민도 먼저 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따라간 사람이 좀 편해요, 안 편해요? 우리가 좀 편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냥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린 나이. 게다가 느부갓네살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소위 얘기하는 미소년들을 사용한 거거든요. 미소년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신전 앞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점술사가 되게 하려고. 그 얘기는요, 그 어린 소녀들에게 그 영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다니엘 정확하게 표현하면 볼까요? 다니엘 보면 5장 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요,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저기도 얘기했네요. 바로가 요셉에게. 제가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소위 얘기하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조차도 안 먹습니다. 음식은 가장 밑바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장. 사절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러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뭐 수학입니까? 과학이에요? 이때 학문은 다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술법이라고요.
왜 사실은 고레스 왕이든 아닥사스다 왕이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쎄 왜 보내줬냐면요. 이들의 사상 속에서는 그 민족 가운데 신이 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고레스는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에 있는 어떤 그 사상들을 하나님이 알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것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 원래 완악해요. 완악한 걸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네.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한 거예요? 고레스를 사용한 거예요. 고레스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용했으니까. 그러나 고레스가 성숙했나요? 아니에요. 이방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젊은이들,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걔네들이 말하는 학문들은 다 그 신들에 대한 얘기예요. 술법, 여러분, 레이기에 제사 드리는 법 있죠? 제사장들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뭐예요? 해석하지 못하는 거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에게 있어? 진짜 다니엘에게 있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신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야. 어떤 신이라도 그 사람이 신이 있어서 이 꿈을 해석하고 이 신이 있어서 편안하게 살고 이 신이 있어서 복을 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 사상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부분들이죠.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합. 종교 통합.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뭐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됐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니까요. 그 신들이 있는 곳, 귀신이 으글으글한 곳, 이 책만 봐도 사탄셀러예요, 사탄셀러.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낸 그 서신 그 책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소위 얘기하는 그죠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가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학사 에스라는요. 거기에서 뭘 연구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 법이 사실은 어떤 법이냐면 바벨론에서 탈무드가 나왔습니다. 바벨론 탈무드 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노아하이드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노아하이드라고 하는 법이. 사실 이게 바벨론 탈무드를 기준해서 나오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에스라 7장에 보면 26절 한번 봐봐요. 에스라 7장에 봐봐요. 7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얘기를 할 때요. 똑같아 이들의 신앙은요. 여기는 봐봐요. 똑같이 7장 23절에도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제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라고 믿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어떠한 신이 그 나라에 진노가 임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1차적인 건. 그들은 다 신들을 믿었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려요. 25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봐봐요.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아닥사스다가 내린 거예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가 오게 가둘지니라 그래요. 사실은 여기 근거에 의해서요. 사실 지금 이제 바사 시대 포로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가 왕을 내려갔고요. 누구에게요?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근데 26절 봐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맞죠 이거는?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요.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왕의 명령, 아닥사스다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도 다 죽여도 되는데, 귀양 보내도 되는데, 가산을 몰수해도 되는데, 옥에 가둬도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아닥사스다의 왕의 명령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대한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닌 플러스 탈무드, 플러스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들. 그게 같이 가다가 왕의 명령, 그게 같이 가다가 뭐만 남았어요? 모세 율법은 남지 않고 뭐만 남아요? 장로들의 유전과 정통.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섬기기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주님이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네들은 소위 얘기한 유대교조차도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천주교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근본주의자들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본주의자만. 또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위대해요. 섞이지 않았어요. 3년 동안에요. 지속적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속적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음식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뭐예요? 당연하죠. 제자들은 연습 안 해요? 제자들은 연습을 안 하냐고요. 누구를 안 봅니까? 참여 안 합니까? 그 지식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제일 원하는 사람이. 어떤 귀신이라도 좋다. 우리 왕조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를 축복해 주면 좋은 거예요. 신이 되면 좋은 거라고, 신이 되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제사장이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런 귀신이 들어간 점술가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점술가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가들이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신들을 다 뛰어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430년간. 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요. 진짜 위대한 선지자 누구 외에는 없었어요? 거의? 예레미야 외에는 없었잖아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요,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아주 신앙이 좋아서 나는 포로이기를 원하지 않는데 잡혀간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진짜. 그 마지막 구원말 때, 마지막 유다 마지막 말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언론들은요, 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를 까요, 지금.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또 누구랑 또 어느 선지자랑 대결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누가 맞냐, 누가 맞냐. 근데 모든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다 누가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외에. 그죠? 나머지 선지자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따르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인 거예요. 끌려갔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쟤네들은 다 미혹에 당하겠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극소수로서 살아남아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예요? 잡혀가야 돼요. 그 부모와 같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그 다니엘이 살아남아요. 그럼 다니엘이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소수만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유다 말기에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다니엘은 뭐한 거예요? 소속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환상을 봐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위대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얘기 전에 1차 포로였는데 다니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뭐라 해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환상이나 마지막 때 얘기를 정말 알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걸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곳에서 그 느부갓네살 동상에 뭐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그 모습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뭔 이게 신나요, 이게 지금? 이게 신나냐고. 울면서 해야 돼, 울면서. 처절하게. 근데 우리는 신나면서 하잖아요. 그리. 이 상황이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정말 다른 상황. 정말. 그게 지금 현재 1차 포로로 잡혀가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1차 포로로 잡혀가신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에 살지만 다니엘 시대도 사는 거에 동일하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제가 계시록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이 7개가 중요하듯이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 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장 1절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도 고군분투했는지 그것도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타협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죠.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들은 다니엘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이게 요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준 거라고요. 지금 다니엘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 의미를 봐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죠?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죠? 다 제사 음식이니까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 했어요? 구했어요. 이게 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를 봐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 얘기 나오죠?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환관장에게 뭐예요? 정말 정중한 자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건방지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자세란 얘기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어떤 상황.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상황.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상황.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삐지고 안 주면 힘들고. 왜 내 안 되냐고. 결혼해서 그러잖아요. 정말 젊은 사람들 이혼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연애일 때는 이 남편이 자기 다 뜻을 받들어 줬는데 결혼했더니 그랬는데 속아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자 힘들다고. 그 남자도 결혼 잘못했고요. 그 여자도 결혼 잘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1차 포로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 1장 그렇죠? 꿈 얘기에 대한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소위 다리오 왕에 대한 6장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는 어떤 부분들. 그건 실제예요, 실제. 자꾸 뭐 9장, 뭐 7장, 뭐 이런 걸 해석하려고 정말 바쁘잖아요. 해석하려고 정말 바쁘지. 8장이 뭐냐, 예? 북방항이 뭐냐, 남방항이 뭐냐. 그걸 제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내가 그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신앙은.
그러니까 나중에 12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2장. 그 꿈 해석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을 한 부분들.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은 악한 사람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나와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에 살고 있지만 나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멸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길래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는 게 싫어서. 나중에 에스겔 보면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선지자 하고 싶습니다. 전 못해요. 저는. 난 그렇게 못해요. 일부분만 딱 보이면 한번 보겠는데 진짜 좀 못합니다. 저번에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이제 한번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못한다니까. 4장 4절. 4장 4절 오죠. 예, 시작. 390일이요. 왼쪽으로만 누워 주무십시오.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요. 왁구자 같고요. 딱 칼잠 자야 돼, 칼잠. 여러분, 이것만 해도 못해요, 여러분. 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둘이 편하게 손잡고 자다가도, 편히 누워도 뭐예요? 누워서 잘 수 있어요? 휙 돌아가지. 아니, 이게 에스겔은 실제로 이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어떤 환상이나 뭐나 하지 말고요.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게 메시지는 전달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에스겔의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에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 내가 내게 40일 정하였나니 하루 날수가 1년이라. 유다는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은 390일입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 짜증나는 거 있어요. 8절 봐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주님은 확실합니다. 그냥 왁구짜 갖고 딱 있어야 돼요. 그냥 왁구짜 갖고. 이거 안 했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뿐이라고 얘기해요.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떼어서 6분의 1에,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한 0.6리터, 그러니까 0.6리터면 한 우리 그 600ml 정도밖에 안 돼요.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들의 목전에서 뭐예요?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 인분불을 피워 구운데 인분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분이 말려집니까? 말려지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소똥이나 풀을 먹어서 말려지시, 그렇잖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 말려져요? 말려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염소똥처럼 변 빚는 사람은 괜찮은데요. 물건똥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똥은.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처럼 그냥 한 부대기 푹 하면 되는데, 알잖아요. 거의 대부분 뿌직뿌직뿌직 이렇게 나면 말려집니까, 그게? 이게 여러분,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가서요. 거기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한 내용들입니다. 바벨론에서 2차, 3차까지. 그런데 못 깨달아요. 예레미야는 1, 2, 3차. 다니엘이 1차 포로에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위 얘기하는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회복의 사인이에요. 회복의 메시지. 그러고 나서도 약 80년 만에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공동체는 성전은 그냥 짓는 거하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성벽인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전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다음에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하고 레인들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벽을 건설합니다. 성벽. 그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따지면 뭐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입지적인 임무를 해야 돼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말 안 듣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다고 얘기할 때 아무나 가서, 여기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리 와, 너네 회개해. 그럼 회개하겠어요? 모세의 염려가 그거예요. 모세의 염려가. 내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살았고 이들하고 어느 연고도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죠. 이들의 어른도 아니야. 근데 내가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적과 표적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누구예요? 에스더가 무르드게로 말미암아 뭐 한 것이요? 그 시대 나라에 전반적으로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한 겁니다. 결국 뭐 하려고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 다리오. 그래서 다리오 1세라고 얘기해요. 바사 시대의 다리오 1세. 그 1세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렇잖아요. 성전 지은 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리오는 분명하게 성전을 짓게 했는데 다시금 짓게 한 게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가 아닌, 메대 다리오가 아닌 바사의 다리오. 그러고 나서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을 통해서 두 번째 플랜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와시들을 피해시키고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를 사용해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가 진짜 그 시대에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니까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됐다는 얘기는, 다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아하수에르 왕 주변에 누굴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 좋은 자리는 다 누굴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다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에스라, 학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친한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가 너무 친해.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예 술 맡은 가네요. 아예 2인자가 된 거예요. 곳곳에 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차 귀환이 시작이 돼서 에스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예요? 본토에 들어가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감히. 어디서 왔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미국에서 성공해서 왔는데요. 미국에서 뭐라고요? 성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기 시작하죠. 느헤미야는요, 아예 그냥 왕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거든요. 얼굴 안색을 왕이, 아닥시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 안색을 살필 정도로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얼마의 기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1차 포로 다니엘 시대라면 다니엘, 지금 정확하게 사실 하만이 드러나야 될, 우리나라 입장 하만이 드러나야 될 시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를 그냥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꼭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그저 바라보고, 하만이 드러나야 될 시대 아닙니까? 아멘. 곳곳에 숨어있는 그 물리쳐야 될 시대잖아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같은 그 인물들, 그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불임절은요, 해년마다 불임절을 지켰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수민족들이 소수민족 축제는 소수민족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임절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하만의 세력들을 다 죽였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만의 세력을 다 죽였어요. 12월 14일은 다 뭐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축제하는 날입니다.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여러분. 그 날이.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요? 그때 엄청난 불임절 통로에 말미암아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으로 가서 메대 바사로 그시어 이어지지만 거기서 뭐예요? 이들은 하나의 신앙적인 공동체를 만들죠.
그게 참 신기하게 이 시대에도 지금 현재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고레스를 바벨론 왕이라기도 하는 부분들이 금에 바벨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표현도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문화를 통해서요. 마지막 때 이제 말라기서에서 끝나버려요. 그 암흑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지금도 뭐라고요? 바벨론. 근데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내 백성아 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우리도 귀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 가기 위해서. 신기하죠. 그러고 주님은 다시 오셔요. 구약의 끝도 그렇고 신약의 끝도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대 바사는 바벨론을 이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마치잖아요. 성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느헤미야 말라기로서 끝나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암흑기를 거쳐서. 참 신기하게 꼭 430년간 종살이하고 나서 구출을 시켰듯이 이상하게 약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통해서 다 이제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전혀. 애굽의 종살이도 소망이 없고. 이젠 이 백성이 봐봐요.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는 유대 땅에 있다고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디아스포라 때문에 다시 다 흩어지잖아요. 그 땅은. 근데 그 전혀 예상치 않은 그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셨듯이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진짜 소망이 없지.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언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나 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에스더 모르드게가 나와서 하만을 드러내는 시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윤석열 같은 분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그 부조리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 시대.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만의 영향력이 대단했듯이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후대 왕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 보시고 느헤미야 보실 때, 에스라가 올 때 보시고 느헤미야가 올 때 에스라 올 때 봐봐요. 에스라 올 때 보면 에스라 7장 에스라를 쭉 설명을 하면서요. 조서를 쭉 내리죠. 7장 2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장 21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단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다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 나오죠. 봐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어요. 안 구했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봐봐요. 여기서 나왔을 때는 뭐예요? 길에서예요. 그러면 에스라 7장에 쭉 나왔어요. 에스라 7장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요. 이 내용에 20절 보면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여기서 7장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뭔가 의문이 아니라 뭔가 이거 봐라? 왜 이런 게 없지?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한번 봐봐요. 다니엘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신하들이 뭐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하는 법을. 그래 안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바벨론 시대예요.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라 시대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느헤미야 시대도 전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그렇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그 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많은 신하들이 다 누구였어요? 유다인과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뭐예요? 그렇죠. 거기를 쥐고 있었다는 부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에스더 얘기하면 신부 준비에 얘기하잖아요. 그 신부 준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한 가지 신부를 길러내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냥 에스더서만 보면 내가 신부 준비해야지, 나는 신부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왜 신부가 돼야 되는지, 왜 왕비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왕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나만의 시대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알면 뭐 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 저도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에스더처럼, 누군가는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포로인 다니엘의 헌신 때문에 그 신앙이 유지된 건 마찬가지예요. 그 외국, 그죠, 거기에서. 아무리 그래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적들이 많아야만, 더 많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적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적들하고 싸움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치열한 싸움. 지금 동일하다니까, 우리나라 이민족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 소위 얘기 적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 개혁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적들이 많으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총 맞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적들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전포고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소위 얘기하는 당선인 시절부터 뭐 한 거예요?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탄핵한다고. 당선인 시절부터 탄핵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의 마지막. 이 나라에 비하면. 근데 이제는 서서히 뭐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역전되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에스더처럼 우리는 신부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신앙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광장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라도 뭐 하는 거, 우리는 그 왕을 찾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왕을 찾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뭐예요? 신부로 만들었잖아요. 왕비로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만의 세력은 소위 얘기하는 거의 진멸하죠. 거의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그 나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영향력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 모르드게 그 이후의 세대인 누구예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 사이에. 이게 몇 년 사이인지 아세요? 몇 년? 소위 얘기하는 에스라가 귀환한 부분들이 BC 458년이에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가 BC 479년이거든요. 그러면 479, 2차 기한이 458, 479에서 58을 한번 빼봐요. 21년. 그럼 봐봐요. 생각해 봐봐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차이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이들은 그 21년간 에스더 모르드게가 해놓은 그 불임절의 그 영향, 하만을 완전히 물리쳐서 소위 에스더의 마지막에 위대한 에스더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뭐가 돼요? 다음에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면요. 여기 8장 17절. 8장 15,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뭐가 돼요? 다 유다인이 됩니다. 다. 그러니까 약 20년 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제2차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잡신들이 있는 데서요. 그 잡신들이 있는 데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예요, 여러분. 어떤 제사장? 유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너무 친했던 얘기는 유다인의 전국에서의 그 종교가, 그쵸? 그 유다야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그 신앙이 뭐 한 거예요? 주력 종교가 있는 거죠. 주력 종교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그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 20년 만에 2차 귀환에서 이들은 본토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13년 만에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을 건축해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게 기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왜 중요한지, 내가 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왕 앞에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신부들을 길러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만을 다 물리치고 이를 악물고 그물은 바라봐야 돼요. 이를 악물고 저 같은 사람들은 신부로 양육해야 되고요. 성도들을. 단지 뭐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해결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정말 넓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요 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마지막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단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사는 거라고. 어떤 요구가 아니라 그 부르시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뭐예요? 각자의 지체 하나가 그렇게 순복하고 그 삶을 살기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큰 경륜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너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연합을 누가 깹니까? 그 연합. 적어도 이제 아닥사스다 시대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유대인을 멸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기가 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다. 이 큰 틀을 알고, 하나님, 내가 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신부들을 길러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부분들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역할, 그 부르심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넓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넓은 마음을 갖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 한국 땅에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 이 메시지를 듣게 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마음을 품고요, 방언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래왔던 그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 순종함에 가겠습니다. 그렇도록 주를 사모하게 하신 그 이유, 그토록 신부를 양육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 하나님, 신부가 되겠으며 신부로 양육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성세대를 통하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사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그 순종과 희생으로 엘리사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그렇게 배워갈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큰 경륜을 따라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배워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